하나님, 이 시간 주의 귀한 자녀들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수해와 또 여러 가지 또한 상황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지만, 그래서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자정해 주시기를 원하고, 제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시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 지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는 그늘 되네. 나
쬐는 해가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참회 기도 주님 앞에 함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의 중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공동체가 1, 2부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사고로부터 평화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사탄 마귀 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성도의 모습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많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또 메뚜기 떼 습격, 화재, 지진, 해일, 홍수, 태풍, 폭염 등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 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허락하시고 슬기로운 타서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심령들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재앙과 환란이 닥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사오니 말세에 사는 저희들 그동안의 잘못과 허물을 철저히 회개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몇몇 교회 지도자의 선정과 잘못으로 인하여 작금의 교회가 세상의 비난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함 속에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면서 주님의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가 돋듯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흩어진 뼈들이 맞추시고 살을 붙이신 것처럼 우리 영혼에 활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권능의 옷을 입혀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나게 하시옵시며 거짓되고 망령뛴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시간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전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성금이 해같이 빛나게 하시며 풍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 붙잡아 주셔서 교회의 기둥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선한 일들을 잘 이어가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병으로 사고로 노안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에게 내주시는 은혜를 그대로도 통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환영의 시간 우리 함께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좀 일어나셔서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번 이 시간 손 펴서 같이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1, 2부로 저희들이 예배를 좀 나누어서 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임하게 되었을 때 선제적으로 올 3월 달부터요 저희가 예배를 2달 동안 안 드렸죠. 신앙 고백으로 안 드렸죠. 그래서 5월 달에 좀 상황을 보고 드리다가 또 지금 이렇게 정부 권고에 따라 가지고 한 3주 저희가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이고 신앙의 생활을 하죠. 그러나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담보가 되어야만 됩니다. 나의 자유가 신앙이 그 누구에게 유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어지면 그 자유는 제한이 되어야만 맞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저희 당회가 이런 부분을 또 함께 또한 고민하고 그래서 이 예배 모임을 지금까지 저희가 좀 지켜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분리 예배를 좀 드려지게 된 것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게 장기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변동이 좀 있고 좀 물리적인 사회적 거리는 또 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나누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서 또 함께 해주셨던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오전 9시에 저희가 이미 드렸고요. 난산구역, 신모공술, 토끼제 창산구역이 일부 예배입니다. 그리고 차량 봉사는 백성규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나머지 모든 구역들이 드립니다. 본인이 속하여진 그 구역에 본인이 오시기를 예배를 참석하시기를 좀 공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좀 부득이하게 또 이런 상황 때문에 예배 시간이 좀 변경이 좀 필요하다 하시면 여러분 그거는 본인이 이렇게 오셔도 크게 무방은 문제는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그렇게 좀 지켜주셔서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요. 조금 이렇게 그 부분 좀 지켜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참 숨이 차네요. 저도 계속 어제부터 하려니까 숨이 차네.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참 숨이 차겠다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오늘 차량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예배 분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반주자나 방송 또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유용성 권사님 가정이 떡나눔으로 섬겨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김제시 차례 오늘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9월 셋째 주가 총회 제정의 남신도 주일인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10월 달로 연기되었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 10월 달 되어지면 예배 인도를 우리 남신도 회원들께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54장 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장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소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섬겨주시는 모든 이들 함께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주께서 친히 그 일 가운데 행하시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상 가운데 있는 이들 또한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구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이들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여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6편에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그 땅에서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하나님 듣습니다. 주여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하시며 말씀 중에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중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로막는 불편함이 있습니까? 주께서 하나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며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평화의 인사 같이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잡고 계신 분들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3주 만에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좀 같이 드립니다. 참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좀 이제 또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역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좀 긍정적인 것들보다는 염려가 되어지는 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백신이 연말이나 연초에는 나온다고 합니다. 빨리 만들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접종을 해서 좀 지금의 준한 완전히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요. 지금의 준한 어떤 상태로 되돌려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려면 약 내후년은 되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희들이 일상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비대면하고 계속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코로나 변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의 또 조건이에요. 코로나 변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확산이 이러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죠.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전국적인 확산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2.5단계 이미 실행 중이었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배를 신앙 고백입니다. 중단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예배를 중단하면서 하나님께 저희가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도 지금 2단계가 여러분 실행 가운데 있죠. 전 세계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어느덧 이제 일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했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채 1년이 되지 않았어요. 전 세계로 돌아 모든 나라에 엄청난 파괴력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하늘길이 막혔고 제한적으로 지금 열려지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광장이 폐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꺼진 상점들, 온라인 수업으로 닫혀진 학교들,
학원들, 모든 모임들이 사라지고,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가 세계 경제의 대지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모든 경제가 한꺼번에 지진과 같이 파괴력을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비대면이 갈수록 확산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새로운 용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코로나 우울증, 불안, 위기, 불확실, 이것이 현 코로나의 어떤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코로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또한 많은 비가 와서 많은 비 피해가 이런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 인해서 섬진강의 제방이 붕괴가 되었죠. 그래서 수많은 가옥들이 침수가 되었고, 그 인근에 있는 약 한 300여 수해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두 번의 연이은 태풍이 또 올라왔습니다. 참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문제가 연이어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2020년 한 해는요, 우리 삶의 가장 결정적인 위기의 해라고 기억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많은 계획들, 인생의 많은 어떤 생각해 놓았던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막히고 제한되어지는 상황을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마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곳에 계시는 어르신들 가운데는 6.25 난리도 겪으셨던 분들도 있으시죠.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삶이 살아왔고 또 살아갈 거거든요.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으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겁니다. 어려움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나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나 그 어려움의 강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져지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시기를 이겨내야 될까? 매주마다 갈라디아서 말씀 여러분 함께 나누다가 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두 가지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 힘, 도움,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편 46편의 고백은요, 고라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시편의 많은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많은 이들에게 암송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46편이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이 시의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으로 다시금 되돌아갈 것이 필요하죠. 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으로서 그가 왕으로 즉위를 하고 14년이 되었을 때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고 하는 그 대군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그 힘으로 이제 남유다로 이제 내려오게 되었어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고 하는 그 대군이 이제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차례차례로 성읍들을
점령을 해 나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곧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된 거였어요. 자, 이때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히스기야가 빠지게 되어집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산헤드빌이 매일마다 나와서 히스기야 왕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해요. 말 1000피를 줄 테니까 그 말을 타고 나올 수 있는 군인이 있으면 너희들이 나와보라고도 얘기합니다. 조롱이죠.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느냐? 그가 도와주실 것이니까 싸워보라 라고 이야기해요. 조롱이죠. 그런데도 그 조롱 앞에서 남유다의 어떤 장수도 누구도 나가지를 못해요. 군대의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대군의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부당한 조공을 들어줘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의 모든 곡간을 뒤져가지고요, 은과 금을 바칩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솔로몬 왕 때에 성전과 왕궁에 그때는 은과 금이 풍성했기 때문에 은과 금으로 성전과 왕궁의 기둥을 도금을 했거든요. 그것까지 벗겨가지고요, 부족하니까 그것까지 벗겨가지고 그것을 갖다 바칠 정도였어요. 히스기야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아수르에게 머리를 조아려서 살아날 궁리를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에 사람을 보내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애굽에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오히려 상황이 또 악화가 되었어요. 심한 두려움에 빠져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원래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는요, 그가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요, 다윗 왕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을 했었어요.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나라를 통일시키고 하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갔던, 그래서 메시아도 다윗에게서 그의 가문에서 나온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만들어질 정도였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그때까지 내려왔던 마치 나라의 국보도 같이 귀하게 보존되어져 왔던 놋뱀이 있습니다. 놋으로 만든 뱀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요, 광야 시대 때 주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그 불뱀에 의해서 광야 백성들이 물려 죽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달아 매달라고 합니다. 그 뱀을 쳐다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고 주의 백성이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때 만들었던 그 놋뱀이 모세 시대를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울, 다윗 시대를 지나서 지금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 놋뱀이 마치 나라의 국보처럼 보존되어 지켜 내려왔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 놋뱀을 히스기야가 깨뜨려 버렸어요. 그 놋뱀을 보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 놋뱀을 마치 우상처럼 섬겼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놋뱀 앞에 절하고 섬겼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고 해서 그 놋뱀을 부스러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놋뱀을 놋조각이다라고 불러버렸어요. 이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전통성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수르의 대군 앞에서는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머리를 조아리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귀한 예물까지 다 갖다 바칠 정도였어요. 애굽에 사람을 보내어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때 뒤늦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이 컸죠.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수르 왕으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올라가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의 충고대로.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내려놔요.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해요. 놀랍게도 그날 밤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요. 주의 천사가 임하여서 그 다음날 새벽에 18만 5천 명이나 되어지는 아수르의 군대를 진멸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열왕기 말씀에.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니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이나 되어지는 아수르의 군대를 진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한순간에 아수르를 군대로 진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46편의 이 시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찬송가 585장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하시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르로다. 그 찬양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루터에게 주신 말씀처럼 루터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강한 분이시다라고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도 2절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이 흔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경천동지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이 흔들릴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1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난처는요, 위급하고 다급한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 몸이 피하여 안전을 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뭐 이것이 신앙생활인가 싶은 분들이 있어요. 매주마다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뭐 구역 예배 드리기도 하고 한 번씩 뭐 수요 예배 나왔다가 새벽 예배 나오시기도 하시고 교회에서 하시는 뭐 훈련도 제자 훈련에 참여하시기도 하실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교회적인 행사에 참여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그러면서 내가 이게 신앙생활이구나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편안할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편안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는 굳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굳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통곡하며 아뢰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 속에 목소리가 나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영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환난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3편 말씀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은요, 수많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생명을 보호하여 주신
그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입니다. 천만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진을 친다 할지라도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평안히 누워 잠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들죠. 참 올 한 해가 참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래학자들은 끊임없이 예고했던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는 하나의 기후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장마, 수해, 태풍, 지금 미국에서 한반도 전체에 반 이상 되어지는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구 전체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기후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어둠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시점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수많은 어려움의 일들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살아오셨죠. 다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개인사가 다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일 때문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셨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살아오셨나요? 그것은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죽지 못해서 산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비로소 지나고 나니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것을 몰랐어요. 사는 게 급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급하고 지금 이 일이 급하다 보니까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살아왔고 내가 산 게 아니라 주께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은혜는요, 믿음은 전혀 다른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주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주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 마치 껍데기를 붙잡으면서 이것이 믿음이다, 뭐다라고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넘어졌고 지금도 넘어지고 시험 들었다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문제만 없으면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도록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나와서 기도하고 주를 찾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청천벽력이죠. 어려운 목회 생활을 하면서 남편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암에 걸렸어요. 본인이 인생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도 참 눈물이 나오는 거죠. 돈이 있나, 모아놓은 돈이 있나. 근데 암이라고 하니, 어렵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병원에 입원하고 입원해서 있는 첫날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평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주시나, 이런 섭섭함이 막 사모님에게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울다가 막 이렇게 또 하나님을 찾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임하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다는 거죠. 여기 내가 있다는 거였어요. 여기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병상 자리에, 너의 질병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
그 마음이 강하게 와닿았다는 거였어요. 그때 사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럼 제가 뭘 해야 되나요, 주님? 이게 얘기했다. 그럼 제가 주님 뭐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잖아요. 예, 병원에 있어서 몸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복음 전해라. 그 마음이 강하게 와닿았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주님 전했던 것이었어요. 전하다 보니 예, 병이 호전이 돼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복음 전했더니만 병이 치료됐다.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병이 치료되지 못하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공식처럼 외우게 되어지면요, 날마다 시험에 들어요. 기도했는데 응답받아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면 축복이라는 날마다 그 공식 하나만을 대입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어요. 축복은 받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주실 고난도 있다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회복되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고난 속에서 이 사모님 다시금 경험을 하게 되셨다는, 제가 그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자리 그 상황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관점의 변화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실수해서 이 상황, 이 어려움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고만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코너로 몰았다는 거예요. 도망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바삐 살아가는 사람들요, 병원에 있으면 힘들어합니다. 몸이 힘들어서 힘들지만 날마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돌아다니지 못해서 힘들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할 일이 뭐죠? 병원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꼼짝없이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에게는요, 관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모릅니다. 코로나, 수해, 태풍 왜 일어나? 전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만 그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 아프다 라고 하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것만 믿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더욱더 주를 찾아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그 일은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뭐 해야 되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주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로 오죠. 모세가 지도책을 펴고 인도한 게 아닙니다. 모세조차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앞서가는 곳을 가보니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홍해 앞바다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주의 백성들은 절망과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가지 못하는 바다가 그의 길을 막아요. 그리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게 됩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 상황, 그 코너로 하나님께서 몰아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인도하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보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주의 백성을 몰아버렸다는 거예요. 도망치지 못하게 코너로 몰아버렸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으로 몰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길이 없어서 소리를 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가득 찬 그곳에서 선포를 하죠. 출애굽기 1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요구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 말씀과도 같아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죽게 되었다고 흔들리지 말고 잠잠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거든. 바로 이것이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정함입니다. 예전에 거울이 없을 때는요, 어떤 그릇에다가 물을 떠요. 물에다 자기 얼굴을 비춰봤어요. 그죠? 근데 물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잠잠해야만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물이 잔잔해질 때까지. 그래야 자신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여 거기로 인도하셨어요. 거기로 인도하셨어요.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셨습니다.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모든 것을 부스러뜨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강한 불이 임합니다.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엘리야를 만나주셨어요. 엘리야를 만나주셨어요. 세미한 소리, 잠잠해지면 결국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죽게 되었다고 소리칠수록요, 죽게 되었다고 소리칠수록 우리의 마음은 불안함에 요동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불확실한 삶 속에서 불안하여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출애굽의 주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요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전의 유대교 랍비들에게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놀라울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하시면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치유해 주셨던 것이었어요. 일하시는 주님. 그래서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 하신다고요? 지키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잠해진다고 하는 것,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뭔가를 움직이며 동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 패배자가 된 것 같고 낙심자가 된 것 같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예배는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소리를 내서 자신의 억울함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통성하며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나 그 기도가 마치면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고 잠잠하여 호흡이 잠잠해질 때까지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모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요. 방역을 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새소리, 이 공간 속에서 바람의 소리만 들립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것이 좋아요. 가만히 주의 성전에 여러분 앉아만 있어도요,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으로 느껴져요. 경험되어집니다. 뭐 교회가 굳이 가야 되나, 집에서도 해야 되지,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는 것 맞습니다. 제가 굳이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걸어오셔서 차로 여러분이 섬기는 주의 이 제단에 엎드려 기도해 보는 것, 그것이 불편하지만 번거로워 보이지만 그 이후에 가져지는 신앙의 축복은 여러분 좋다는 거예요.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여러분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2편 말씀 보니까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 했습니다. 들려오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삶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믿고 있는지,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한 듣고 있는지, 이 길이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인지 불안해요. 좀 더 확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또한 기도하기도 하죠. 좀 더 확실한 것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한 예화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인도 캘커타에 가시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사역하시는 마더 하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역 단체가 있죠.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 길거리에 내버려진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곳이거든요. 마더 테레사는 유명하신 분이죠. 가톨릭에서는 성녀로 이미 그렇게 반열에 오르셨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마더 하우스에 단기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봉사하면서 그 사역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복음주의 개신교 선교사님 한 분이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하시는 이 사역에 왔어요. 함께 머물면서 사역을 동참했어요. 선교사님이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어느 사역지로 가야 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그것이 불확실해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불확실하고 불안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요, 매 순간마다 불안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중에 마더 테레사 수녀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역지를 정해야 되고 사역이 좀 더 명확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데 명확하지 않다,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지,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말씀하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선교사님께서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선교사님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마더 테레사 수녀님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선교회를 향한, 지금 하고 있는 이 선교를 향한 그 계획을 100%다 보여주었다면 본인은 겁이 나고 두려워서 감히 수도회를 나와서 거리로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고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본인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보여줬다면 나는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하루하루 조금씩 보여주시는 그분과의 관계에만 헌신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불안해요. 매 순간마다 흉한 소문이 시편 말씀처럼 들려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좀 더 확실하신 주님을 붙잡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영원하신 분, 흔들리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고 붙잡는 거 아니겠어요? 확실한 것을 하나님께 얻기를 위해서 구하지만 100%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알게 하셨다면 그 길로 갔을까? 알게 하셨으면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했을까? 그 직업을 가졌을까? 아니요.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씩 그 길을 보여주시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신뢰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내 삶을 핑계짓고 도망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계셔서 나의 삶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하여금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또한 내일도 걸어가게 해요. 매 순간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저기까지 어떻게 걸어가나라고 우리가 이미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들을 보면서 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걸음을 여기서 저기까지 한꺼번에 걸어가신 분들은 없어요. 믿음의 모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신 분들이 없어요. 다 넘어지듯 불안해하면서 마치 줄 위에 고개사가 줄타래기를 하면서 줄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계속적으로 흔들리면서 줄타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고개사는 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여기서 신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믿음 생활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가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도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각자의 처소가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요. 그곳에서 주를 찾고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로 신앙의 민낯이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교회에 못 나오게 하니까 핑계가 되기도 하고 상황이 우리에게 합리화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께 지금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여러분이 당하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시간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이것이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하나님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도우셔서 강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때에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처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더욱 주를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에 길들여져 있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부르짖고 구하여 그 생명의 하나님 속에서 주시는 그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382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밀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늘 지켜주시리 벗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귀한 은혜의 축복이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일하심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그 한 주간을 되도록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병중 가운데 있는 믿음의 모든 성중에 믿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또 주변의 모든 이웃들 그들의 삶 위에 오늘 귀한 떡 나눔으로 사랑의 나눔을 해주시는 우리 유영순 군사님 함께 이 떡을 먹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